한명 봐. 저요. 네, 우리가 평소 수요일 큐티 모임을 할 때 또 각자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깨달은 것들도 함께 나누고 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27장 전체에서 키워드를 살펴보면은 잠언 27장은 서로의 사귐과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시간이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이른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때잖아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그것도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른 아침 시간적으로 마치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큰 소리, 이것은 또 태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우리 그것이 축복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주처럼 여기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이 사람은 그 이른 아침에까지 큰 소리로 자기 이웃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이웃을 위함이기보다는 자기 신분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져 나오는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부정적인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다투는 여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지붕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두 방울이 낙숫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들을 말도 있겠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잔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그 내용보다도 그 태도 자체가 우리를 질리게 하는 거죠. 다투는 여자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그 지나친 따짐,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잔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은 제어하기가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처럼, 그럼 오른손은 능력의 손인데 그 오른손으로도 기름을 움키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투는 여인, 다투고자 하는 여인,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을 이 제어하기란 쉽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현숙한 여인과 비교해서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 여인이 얼마나 그 가치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면은 이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번의 부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이것은 팩트죠, 사실이죠. 예전에 대장간에도 보면은 그 불 속에 담구었다가 담금질하고는 이내 망치로 이렇게 날카롭게 합니다. 또 제가 그 예전에 어머님 부엌에 일할 때 보면은
칼이 잘 안 들면은 칼끼리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를 벼르는 것이죠. 나를 벼려서 더 귀하게 더 가치 있게 만든다고 한다면은 사람은 어떤가요? 그렇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냐. 여러분, 긍정적인 관계 또 좋은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발전적인 충고도 아끼지 않고 서로 그 사랑이 베이스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성공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빛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친구고 또 긍정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18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헌신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아주 귀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런 무화과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하죠. 또 자기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 주인의 그 마음을 들고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을 통하여서 영화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끝난 그 낭만 닥터 김사부 2에 보면은 양호준 선생이 그 박민국 원장에게 자기는 10년 동안 이렇게 이 박민국 원장에게 올인했는데 지금 사표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엔딩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박민국 원장으로부터 다시 캐스팅돼서 수술실로 또 이렇게 병실로 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헌신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열매를 먹기 마련입니다. 회사에 충성된 자는 그 회사에서 녹을 먹기 마련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화로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물에 얼굴이 이렇게 비침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모이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유유상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는 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줄 사람인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주는 처럼 나를 빛나게 해주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또 아니면 반대로 살펴보면은 나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고 또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사람의 얼굴이 비침처럼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통해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이 거기에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좀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긍정적인 것으로 좀 발전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장으로 그 사람들을 초청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관계를 단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재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풀무로는 금을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순은과 순금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칭찬으로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칭찬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칭찬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우리가 칭찬할 때 칭찬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칭찬을 한다거나 했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관심이고 가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서 기자는 미련한 자의 그 미련은 결코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양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목양의 관계로 넘어가서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즉, 이 양떼와 소떼는 주인이 맡긴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 관계만 결국에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남습니다. 24절에 보면 재물도 영원하지는 못하고 또 멸류관도 계속해서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인 그 관계만큼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 형편을 살피고 또 가축들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정성을 기울인 그 양떼와 소떼가 풀을 벤 후에 새로 우미 돋고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결국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고 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를 오히려 먹여 살려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14절부터 27절까지 각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먼저 이렇게 묵상한 것 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같이 나누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깨달아지거나 또 받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저는 27장 23절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렇게 묵상했는데 목자 서약서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구절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구절대로 내가 살아야 될 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또
이거 구절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 모습과 멀어졌던 것들도 이렇게 좀 회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이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내 소떼에 더 마음을 두는 그런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이제 그 아이들 연락을 다 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또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근데 본인들은 걱정보다도 학교 안 가는 거에 더 큰 의의를 두던데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저희 주일 또 못 온 애들 많으니까 예배나 이런 것들도 안내해주고 그렇게 이제 해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작게나마 좀 실천한 것 같아가지고 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사모님은 말씀 중에 오늘 느낀 거나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저도 똑같은 23절 말씀.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네,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더 그들의 형편을 좀 살펴보고 그들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그들 또한 이제 목회자인 우리들에게로부터 보이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살펴라 이런 것들이 오늘따라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게는 잘 되는지 또 지금은 어떤 형편으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카톡도 하게 되고 또 사업장도 방문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서 이런 마음들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에 또 있으니까 더 부지런히 살피고 더 그들에게 마음을 두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평이는 오늘 느낀 거가 어떤 게 있죠? 저는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 모습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목장에 데려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승이는 저도 비슷한데 저는 17절을 보고 그렇게 느꼈는데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가. 얘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막상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것을 느껴서 이제는 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는 내가 같이 다니는 사람이
했습니다. 네, 저 역시도 비슷한데 오늘 제가 묵상했던 거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관계들은 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도 있지만 철을 못 쓰게 하는 녹과 같은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관계를 깨는 죄 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보다는 오히려 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것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것은 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어떻게 빛나게 해줄까? 나는 우리 목자 목녀들의 얼굴을 어떻게 빛나게 해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내가 이들에게 시간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도가니가 은을 또 풀무로 금을 하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는 시간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이들의 잘한 것은 극대화 시켜주고 또 이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단순히 질책하기보다는 그들이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칭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 좀 목양이죠. 어떻게 보면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우리 목자 목녀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그 육체적인 섬김이나 또 영적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제가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또 그들을 발전하게 만드는 것, 성장시켜주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되어졌고 세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언제든지 한 문장, 한 단락으로도 우리가 바로 지금 즉시 적용을 해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기서 의미를 못 찾거나 또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한 줄 내 마음에 드는 한 줄 그 한 줄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바꿀 때 이 잠언은 우리에게 더욱더 효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오늘
하루 남아있는 이 하루를 통해서 오늘 14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통해서 여쭤보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